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오해들을 복음서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두 가지 중대한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출신을 뻔히 알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라는 인성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가라는 신성의 문제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의 출신지가 갈릴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 갈릴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천대를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 회의론자 나다나엘도 이렇게 말했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특히 방금 읽은 27절의 발언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입니다. 당시 기득권이 분명했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갈릴리 출신에 대한 무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역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고, 특히 천하고 천한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출신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이 사람들은 앞서 다루었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상류층과는 다르게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귀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징을 보고 믿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있던 사람과 같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신 사건들, 오병이어 사건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확고한 기준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갖춰야 할 분명하고 긍정적인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화려하고 많은 기적입니다. 물론 이것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당시 끝없는 빼앗김과 억압 속에서 고통받았던 이 백성들로서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엄청난 위로와 희망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적만 보고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만을 바라본다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적만 보고 예수님의 신적 권능만을 바라본다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기적만을 보이려 하셨다면 굳이 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열광만을 얻고자 하셨다면 그렇게 힘겨운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했던 많은 무리가 정작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소원을 채워주는 초월적인 영웅이기만을 바랬을 뿐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예루살렘 상류층 사람들은 갈릴리라는 예수님의 출신 지역에 집착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외면하고 배척했습니다. 반면 다수의 평범한 빈민들은 예수님의 기적만을 주목했고 그분을 믿는다며 환호는 했지만 참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겪으신 그 고난의 참 의미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은 여러모로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멋대로 왜곡하고
재단한 것입니다. 각자 살아간 환경이 달랐을 뿐이지 똑같이 예수님을 오해했고요. 똑같이 왜곡했고 자신들이 만든 그리스도, 그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들과 다를까? 혹시 나도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거나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함부로 규정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너희는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분, 하늘 보좌로 돌아가실 분이십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성을 지닌 참 인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의 놀라운 조화와 균형을 이루신 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새벽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쉽게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다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깊고 크신 분이십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으시고 들릴 듯 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감정적인 신앙, 극적인 체험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절망 중에 소망할 것입니다. 고통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완전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동행하심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